창세기 19장 1절에서 1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쉬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를 보다 너를 더 해하려고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빨리 설교해야지라는 마음이 막 아침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기도를 끝내고 원고를 준비하면서 원어를 찾고 또 다듬고 하면서 다른 새로운 각도의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 제목처럼 경고 그리고 농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기는 합니다. 잘 들으시고 좀 무겁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대한 스피드를 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지 않게 되면, 다른 말로 공고히 서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부산 쪽에, 남부 쪽에 여진이 계속 있잖아요. 부산, 울산, 경상도, 전라도 여수, 순천까지 많이 피해들이 있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생각해 봤습니까? 제일 대두되는 단어가 건물에 대하여 내진설계였습니다. 내진설계. 내진설계가 잘된 건물들은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내진설계가 되지 않는 건물들은 많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접근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전 설계는 뭘 얘기하지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이파리처럼 그렇게 푸르름만 자라가는 곳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지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점검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점검하실까요? 지진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믿음의 집이 과연 튼튼한가? 그런 각도로 우리의 삶을 보시게 되면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 정도로구나 여러분 판단하시고, 부족하다 하게 되면 이제 건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결국 무너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봤을 때 우리 믿음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저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한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을 여러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후 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완전하게 또 다른 각도로 해석이 되어질 텐데 오전에는 다 끝까지 못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더라. 여기에 소알이 마지막 지역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책임있게 수행해야 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100% 이루시고 우리가 100%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살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이들이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은 차하크라는 히브리 단어로 씁니다. 차하크. 웃다, 비웃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의 권위를 가지려고 하게 되면 그 말하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 말만 하고 삶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 그 말 자체가 권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일 어려운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섬기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이 말 자체의 권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게 되면은 그 말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롯이 자기 장인의 말을 농담히 여기는 것은 롯이 그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겨버렸잖아요. 다른 말로 코웃음을 쳤다 이런 것이지요. 사이들이 롯의 말에 진지하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롯이 세상에 주는 쾌락에 취해 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롯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들이 농담을 여겼을까요? 롯의 삶에, 롯의 생에 소돔의 삶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으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롯의 삶을 보게 되면은 새가 롯의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돔의 삶이 롯의 삶이에요. 우리가 19장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이라고 했을 때 그 성문은 많은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종교 이식이 처려져 있었고, 그리고 어떤 대표성을 띠고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그런 장소가 성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죠. 이 롯이 거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장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 그러면은 그들의 삶과 일치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삶과 일치입니까? 소돔과의 삶의 일치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이 지금 소돔의 삶이에요. 근데 소돔이 갑자기 자기 사이들에게 야, 여기 이제 멸망할 거야. 야, 우리가 여기를 피해야지만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사이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이들이 그 말을 믿지 않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장인의 삶을 다 하는데 어떻게 여기가 벌바다가 되며 이것이 지옥입니까? 빠져나갈 장소입니까? 라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의 힘을 맛보게 되게 되면은 그 힘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유혹은 큽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세상과 짝을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대항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성도들 간에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지 이 세상과 함께 짝지어 살 세상은 아닙니다. 소돔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천사는 그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잡고 산으로 도망가게 하는 것이 천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고 신앙 성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다 하시잖아요. 성도는 교회 곁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교회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라고 하는 교회로 향하여 여러분 발걸음을 늘 옮겨야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힘이 떨어질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권력을 찾아서 떠납니까? 자기 힘을 찾아서 떠납니까? 교회는 세상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힘을 보급하는 보급 창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늘 교회여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우리 부모들은 이사를 할 때 되게 되면은 뭘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까?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떠나서 멀리 내가 편한 곳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거처는 멀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교회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마음 따로 있고 몸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가는 것이고 몸 가는 곳에 마음도 가 있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해 있게 되면은 늘 우리는 그곳에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놀이판에 우리가 가 있게 되면은 마음도 거기에 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교회에 마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몸은 딴 데로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첫 번째도 아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하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야, 신약에도 이 새 언약이 여기 나오네요. 신약에도 뭘 얘기하고 있죠? 지금 두 가지로 대비하고 있잖아요. 대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어. 이렇게 갑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그럼 불신자하고 살지 말아야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수도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산으로 가고.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혼합되어 있는지요. 산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도시로 오고 도시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산으로 가고 이게 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이 산에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요. 그런데 절이 지금 주위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한 건물에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세상을 좀 떠나자, 속세를 떠나자 해가지고 기도원들을 막 산에 있잖아요. 이게 혼돈입니다. 혼돈.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멍에하게 되면은 왜 멍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소를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멍에를 맬 때는 늘 쌍멍에였습니다. 이걸 생각하셔 보셔야 돼요. 이 쌍멍에를 소에게 매고 주로 일소는 안에 있는 소가 일을 합니다. 바깥의 소는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안에 있는 소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쌍멍이를 매는 소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아니 주인이 돌아 그러면 돌아야 되는데, 우회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이 이쪽이죠. 우회전 해야 되는데 이 소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나는 우회전 할 거야, 나는 좌회전 할 거야, 이렇게 가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할 때 꼭 한번 써먹을 말이 하나 있는데, 그런 거예요. 서로 둘이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 전까지는 유심히 잘 살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그리고 일단 결혼하게 되면은 얼굴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얼굴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화장으로 다 덮어가지고 알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도 잠자 들게 되면 화장을 짓는데, 그래서 얼굴 보고 아이고 거리 잘못했네 이럴랍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지 말고 뭘 봐야 되죠? 앞에 목표를 봐야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계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 그 목표를 바라보고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게 되면은 짜증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아니 눈썹을 그려가지고 눈썹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지웠더니 눈썹이 없어. 조금 있으니까 다 밀어버리고 문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문신 조심하십시오. 문신 그게 중금속 덩어리랍니다. 주의하십시오. 아니 그거 상관없이 나는 부르시는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옆 사람이 힘들다니까요. 그냥 눈썹 조금 있는 대로 그냥 놔두십시오. 다 밀어버리지 말고. 놀란다니까요. 뭡니까?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하라 이런 거예요. 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나는 평생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올바른 교회 안에서 치리와 양육을 받으면서 연락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여러분 교육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엇으로 교육받고 그 교육으로 사시겠습니까? 심리적인 것, 또 다른 철학적인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으셔야 돼요. 또 교육받겠다 해가지고 어디 성경 공부한다 해도 그런 거 가지 마시고요. 대부분이 신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꼭 교회 가셔서 교육받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오셔서 교육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게을러가지고 안 해서 그렇지, 목사가 게을러가지고 여러분 교육 안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나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밤을 안 자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교육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세상 것을 배워가지고 세상과 연락하며 세상과 짝하며 소돔에 살게 되고 결국 불바다의 진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연락을 즐기과 동시에 세상 색깔로 딱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알아요. 저는 절대 물들지 않을 거야 라고 갔더니 바로 물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맞아요. 제 모양으로도 버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의지만 강하다 하게 되면은 뭔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금주하라 그런 것이지, 술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꼭 성령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데 왜 굳이 그걸 못 먹게 해요? 우리는 절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타락한 삶이다 얘기를 합니다. 롯이 바로 그 삶에 젖어 있다고. 그 삶에, 세상의 삶에. 보십시오. 롯을 찾아간 천사가 처음에 집에 들어갔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나 노숙할 거야. 근데 롯이
아주 간청했다 하는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아마 꿰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갔지 뭐 간청한다고 가고 간청 안 하면 안 가고 그렇습니까? 아마 띄매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삶입니다. 어디서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 롯을 방문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 그 사람 내놔. 뭐 하겠다고요?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관하겠다. 제가 그걸 동성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롯의 딸들이 보았다고요.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지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예전 연기학교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도 애들이 안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사인하게 되면은 그래도 약속이니까 나을 것이다. 나름대로 마음이 좀 뿌듯했어요. 이번에 애들이 많이 참석하겠다. 그때 아침 되니까요. 하나씩 둘씩 전부 못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해지는지 목사님들은 5번이나 오는데 어떻게 애들이 또 이렇게 안 나오나? 다른 목사님 아들 하나 딱 앉아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하나. 근데 마침 6학년짜리 하나가 자기 친구 데려온다 해가지고 3명 공부를 시켰는데요. 뭘 얘기하지요? 바쁘다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지지 않게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들듯이 그렇게 물이 자연스럽게 들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은 딸들이 그걸 보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아들 낳는다니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이게 손주예요? 아들이에요? 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야 돼요. 아주 제가 강조하고 아주 강조합니다. 성도가 영적 도덕적 감각이 무뎌지게 되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인데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욕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19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제가 여기에서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 깊이 있게 좀 다시 정리하고 했는데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게 되면은 그 안에 누구가 소돔 땅에 사는 누군가가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지 않았을까? 애굽 땅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구출하잖아요. 꼭 그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럼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셨는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 구원하시니까. 이 땅에 멸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지금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인이 떠나게 되면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죄악으로 100% 채워질 때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의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게 되면 바로 어둠으로 덮어질 것이고 하나님 심판이 불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이 부르짖음이 누구의 부르짖음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롯이 기도했을까요? 롯은 성문에서 장로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거의 생각이 같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롯은. 그러면은 롯이 딸이 기도했을까요? 롯의 딸의 그 뒷일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식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것이 자녀입니다. 물론 다른 데서 영향을 요즘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그 딸의 기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기도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지금 롯이 구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천사가 내려왔나요? 천사가 내려와서 불 방망이 들고 심판하라고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 기도했나요? 그럼 아브라함 기도도 아니에요. 먼저 내려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불심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기도도 아니에요. 그럼 이 기도가 뭘까요? 이것을 오늘로 보게 되면은 차하카라고 합니다. 차하카. 차하카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웃다, 비웃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농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가 되게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장막에서 웃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90이 돼도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내 삼겠다고 데려간 거잖아요. 90이 돼도 아름다워. 그 여인이 이름하여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그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때 그 웃음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비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농담을 여긴 것, 비웃은 것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33장 3절 333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거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을 때 그 부르짖음은 다른 단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이 단어를 찾으면서. 그때는 카라라서 카라. 그 단어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다가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다. 하나님의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무슨 능력으로 내 기도를 들어줘?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도저히 관둘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결코 압제를 당한 사람이 그 압제자들의 압제를 이겨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이 비웃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통보할 때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롯과 그 가족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돔의 향락에 깊이 물들어 버린 삶이 그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물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2절 4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4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제가 이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세부 시간에 한번 끝냈습니다. 다시 정리해 가지고 창세기 끝나게 되면 계시록 설교를 할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전도용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에 작년 12월 27일 날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영상을 봤는데요, 한 달 전에 조회수가 57,000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박도수 목사 설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번씩 사랑하는 마음으로 클릭 한 번씩 제발 해주면 한 20번 클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매주 체크합니다. 낮은 자 지킴이 김지성 정미자 아니 호명을 다 해야 돼. 유영식 사모는 가끔 이 정도로 저를 이루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12고을을 차지하는 왕으로서 호령하며 사실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왕은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능력 없으면 섬기지 못해요. 그게 왕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그 왕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사실 분들입니다. 제가 오직하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런데 57,000의 기록이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금요일날 이 원고를 쓰고 올려놓고 그때 조회를 다시 해봤는데 68,000. 그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막 늘어나는가? 그리고 작년부터 올까지 데이터를 제가 그거 들어가면 다 나와요. 5월달까지는 완전히 밑바닥이 더라고요. 0으로 쭉 되더니 6월달에 좀씩 올라가더니 7, 8, 9에 급상승을 해요. 어저께 제가 조회수를 적어놓고 아침에 다시 한번 궁금해가 적었더니요, 400명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식으로 전하죠? 제가 전도용으로 편집한 겁니다. 그 밑에다가 토를 달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 어찌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데려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쭉 그래놓고 불쌍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걸 보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을 감추려고 자기가 아픔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리플들을 막 달아놨더라고요. 이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봅니다. 제가 앞에다가 암 투병을 이긴 어떤 사람들의 투병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봅니다. 그 뒤에 부분에 이제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넣어놨죠.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길거리에서 자판 펴놓고 전도지 주고 커피 주고 차 주고 하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맡은 자로서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게 어떤 게 제일 어렵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정말로 설교를 들었더니 딱 누가 생각나. 자기가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꼭 누가 생각이 나요. 설교를 듣게 되면. 그럼 그 설교를 여러분 보내면 돼요. 저는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다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잘 안 하니까 어떻게 할까?
제가 아침 쉬는 시간에 기도 끝나고 이거 해봤더니, 제가 우리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있잖아요. 카카오 그룹.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연동되어 있냐 그러면은 제 유튜브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세워가는 교회로. 그러면 거기에 그 영어로 쭉 돼 있는 그 URL 주소가 있어요. 그걸 누르게 되면은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돼 있어요. 이 꺽쇠가 화살표가. 그게 공유 표시입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의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톡 보내고 싶은 분에게 딱 클릭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장면을 똑같이 보게 되거든요. 이거 전도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나가서 전도를 못하더라도 들어 떨림이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분,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좋습니까? 집안에다 꼭 숨겨놓고 혼자만 들으시려고 그러지.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절해서 보내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물론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이 느끼는 것이 하루에 400명씩 보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 영상 보면서 사람들이 가슴에 설교 한 번만 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 보여드리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그거 만드는 전도지. 뒷부분 말씀은 좀 자를게요. 너무 슬퍼요. 제가 봐도 슬픕니다. 다 보여드릴까 안 보여드릴까 보면서 합시다.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8월, 암 진단 1년이 지나면 다시 태어날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 진단 1주년을 맞이합니다. 남편이 겨우 잠이 든 시간, 호스피스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 힘을 다했던 남편의 모습을 보고 또 봅니다. 제 신랑이 한 달 동안 집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서 어떨 땐 기어갈 때도 있고 그랬는데 바다에 많이 가기로 약속했대 애들이랑. 그래서 바다에 갔는데 바다엔 너무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언니 왔다, 장훈아. 아빠가 아니 아파서 이제 하늘 날라고 가야지 이제.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그리고들을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줘. 아빠 들리게. 아빠 사랑해. 응?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 뽀뽀하고 싶어서 뽀뽀할게. 그래도 아빠.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이차훈님 사망선언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데요 여기? 따뜻해. 뜨거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야속한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한 눈망울만이 저 검은 바다를 응시할 뿐 제발 꿈이라면 좋겠어 숨죽인 기도의 노래도 부서진 파도를 따라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 기적을 원했지만 생명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꽃이여 천국이 있다면 꿈의 소풍을 떠나 그곳에서 부디 행복하여라 미안해 꿈의 소풍을 떠나 부디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데 우리들은 천국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인 것이냥 살아버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소돔 땅에 있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셨기에 우리가 여기 와 있었고 또한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끄실 것이기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잘 지키며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